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인데요. 그동안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옆에 분 보시면서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같이 예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예. 예,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가난하면서 부유함으로 나아가라. 어디서요? 가난하면서 부유함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종종 말을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일 거예요. 가난. 가난은 입에 참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고 또 싫은 말이에요. 가난? 근처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유명한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현대인들의 마음을 꽉 집어주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결심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아마 이 말 한마디가 현대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잘 대변해 주지 않나. 특히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를 이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지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현실 속에서 이 가난이라는 거 지긋지긋한 일이고 가난이라는 것은 벗어버려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겪어보셨잖아요.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도 겪어봐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비참해지고 교회 사역도 돈이 없으니까 참 힘들어지고 인정을 해야죠. 돈이. 가난은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나가면 악이 돼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죄 비슷한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든 어떻든 그가 자기가 계획을 잘못 썼든 어떻든 돈이 메마르고 가난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형님하고도 어제 통화하면서 너무 힘들다. 중소기업하게.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늘 제조업체니까요. 이문도 박하고 그 한마디 속에 제가 현대인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가난은 피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걸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요, 동시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인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절규를 다 갖고 계신 그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33세밖에 안 사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신성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부분들을 다 꿰뚫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난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가난한 이야기 나왔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것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이제 다 섞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는 다가가요, 사실은요. 그래, 좀 가난해지자.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정 안 해요.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래 내가 좀 마음을 비워야지. 그래야 또 편안해지고 또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고 그래야 또 종교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이
더군다나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은요, 오늘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주예요. 상충돼요. 이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현실을 주님이 무시했습니까? 주님은 현실 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현실을 알기 때문에 비유로 가장 쉽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할 정도로 현실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 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 했어요. 그럼 적어도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냐. 정말 복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우리 말고요,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뭐라 하냐면 24절에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대부분 다 묘사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더라. 이게 고친 사건만 이야기를 여기서는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주로 했죠. 그런데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얼마일까요?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이 왔어요. 그냥 우연히 왔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쭉 따라왔죠. 산상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병든 자 고쳤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오늘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범주를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그렇죠? 그래서 사업하다 실패해서 물질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다가요, 아무리 세상 잘 살려고 애를 써도요, 한번 삐끗해갈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병 치료비, 지금이야 조금 다르지만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럼 병 치료하느냐고, 일을 못하고, 또 병원비로 다 나가고,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또 어떤 사람을 사업하다가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저 어머니가 늘 옛날 했던 거 한 말씀, 너 세상은 코베간다. 눈 똑바로 뜨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런 속에서 속았어요. 한번. 참 선의로 열심히 내도 그래도 잘 해보려고 하고 그 사람 믿고 했는데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한번 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때는 안 속았겠어요. 이때 속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배신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 찌들게. 가난의 구조는요, 지금이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 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 사람들의 부분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만 끝나냐? 이제 현대인들에게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마음의 가난함.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텅, 이게 뭐야?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가난한 거예요. 또한 실패해서 마음에, 여러분 실패하면, 정말 제대로 실패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실패하면 정말 의욕 안 생겨요. 말은 격려하고,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 엄청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 하죠.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이 말씀 분석하고 말씀 또 정확히 찾아가면서 은혜 많이 받아요. 강단에 서는 게 저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고백하는데 은혜 받는 통로예요. 굉장히 은혜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또 돌아서면
또 이제 저라고 목회해서 실패 안 했겠어요? 돌아보니까 실패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실패인 거야. 그래서 이게 실패로 하면서 마음이 텅 비고 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막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 다 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사람 사귀는 자체가요 쉽지 않아요. 다 좋은 성도고 다 하는데, 다 좋은 가족이고 다 좋은데도 사람이라는 게 연약해서 상처가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사람에게 어떤 기대나 희망도 없는 정말 마음이 텅 빈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가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가난한 그런 상태로 가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해요. 근데 오늘 오히려 이상한 부요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게 찾아오면 제가 겪어본 거예요. 실패로 겪으면요, 저는 열등감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강서 사람에게는 다 이해하세요. 제가 부족한 거 알고, 다 연약한 거 알고, 허물 많은 거 많고, 실수하는 거 많은 거 알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 안에 이렇게 실패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열등감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을걸요? 열등감이 찾아오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개가 짖는 거 보고도 싫더라. 개가 짖는 게 나를 비웃고 짖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방 차려고 할 때까지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권사님?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예, 하여튼 그런 열등감이 가득 찬 거예요. 또 배신당함으로 인해서 증오가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가득 찼어요. 상처로 자기 연민이 가득 찼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할까요? 물질적 가난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왜? 가난하니까 물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그 치욕과 물질, 잃어버렸던 그 아픔, 그걸 경험하면서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물질에 대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오늘 보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온 5장 3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 그전에도 봤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깨닫지만 5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5장 3절. 예. 자,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잘 보세요. 저는 저 심령이라는 것을 마음, 이렇게 그냥 내면적인 거, 아까 물질적인, 그동안은 어떻게 봤냐면, 제가 그러니까 성경 목회자도 다 완벽하게 못 봐요. 제가 주석 다 봤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왔던 신학적인 흐름 다 봤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말씀 묵상하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잘 보라. 자, 심령이면 뭘까요?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냥 한문으로 풀면 마음심의 영, 마음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마음 중심의 깊은 영적인 부분이다. 그게 딱 느껴오죠. 그렇죠? 심령.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은 이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심령이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적인 거긴 하지만 영이잖아요. 영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은 몰라, 모르기도 하고 뭐 상관없어. 하여튼 어떻든 내 안에 영이, 이렇게 심령이 있어요. 이 심령, 이거는 물질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 쪽에 가깝겠죠. 근데 물질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중심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주를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이 자체의 빈 공간 속에서 오직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의하기에 하나님밖에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제 돕는 일도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런데 헛된 허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불쌍하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저는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가난이 정말, 여기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가난이 뭐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가난해서 와 있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정말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가난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로 가득 찼어요. 물론 찼어요. 근데 그 가득 상처가 차 있으면 그 마음이 가난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언제 나가요? 그런 게 가득 찼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육체적으로 매일 아프고 매일 그냥 잔병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막 이것 때문에 열등감과, 내 말이 모순되네 진짜. 열등감이 없었다는데 어렸을 때 있었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게 쌓였겠죠. 그리고 막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 이거 치료도 못 해주고,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도 이거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막 그냥. 근데 제 마음속에 결론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내 주님 앞에 어린 나이고, 제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똑같아. 영적인 동물은 뭐냐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의 부분을 이걸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어렴풋이 들었어요. 저도. 하나님 나 찾고 싶어요 하는 갈망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디냐,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고, 그거를 제대로 또 발견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일단 주님 앞에 온 거죠. 다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 우리 종교적으로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내려놔야겠구나, 그래 내려놓게,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기서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진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복음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어떤 인격적인 훌륭한 거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도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는 목회자로서 부담이 많이 되죠. 왜? 너도 못하면서 왜 그 설교를 하냐? 물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제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들으려고는 해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고 믿어요. 그게 믿음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오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뭐라고 할 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도 왔니?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왔습니까? 어떻든 여기 온 거는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책임감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강단에 설 때까지 저도 그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면서 그걸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1차 청중, 우리는 2차 청중이에요. 2차 청중에게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너희들 왔니? 잘 왔다. 여러분 옆에 분들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서로.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뭐 교회가 대단하고 뭐 음악이 좋고 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잘 온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같이 믿음으로 합해서 적든 크든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 믿고, 그렇기 때문에 왔고, 그렇게 또 예배하면 은혜가 반드시 임하고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근데 올 때 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이 자리에 처음 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뭐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할 일 없어서 갔겠습니까? 보세요. 제가 다시 오늘 떠오르는 게 뭐냐면 25절에 한번 25절 보여줄 수 있어요? 4장 25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건너편에서. 저게 오늘 말씀 저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온 사람들이요, 그 가까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주님, 아니 그 전에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소문은 퍼졌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그들이 온 게 저 지역을 모르셔도 돼요.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아, 갈릴리? 아, 저 저쪽이구나. 또 데가볼리? 아, 저는 이제 아니까. 그 데가볼리는 갈릴리 그 건너편, 저 또 이방 땅처럼 여겨지는 곳, 그리고 유대와 또 요단강 건너편 쪽이니까, 건너편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건너편이겠죠. 이런 곳에서 온 거예요. 오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이 사람들은 그냥 왔겠냐 이거예요. 많은 장벽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주님 앞에 온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버림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시간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 사상, 제일 힘든 게 사상 버리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자기 습관 버리는 것. 하여튼 이 사람들에게 그 먼 거리, 정말 힘든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뭘까요? 다 틀리겠죠. 그러나 공통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음에 가득 찬 고통과 아픔에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수많은 장벽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뭔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난 찾아가야겠다. 근데 어렴풋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진정한 해결자가 주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는 분들도 탕자는 다 알 거예요. 다 아시죠? 탕자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각도예요. 거기에 가장 중심은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전적으로 사랑 베푼다라는 걸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탕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탕자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셨고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탕자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재산 먼저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는 게 좋고 보이는 게 좋고 그러니까 막 놀다 친구가 좋고 그러니까 막 쓰다 보니까 다 날아갔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제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살아갔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지 어쩐지 몰라도 자신을 돌아보면 실패자고 그리고 또 어때요? 부끄러운 자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온 사람이 온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다라는 것으로 성경에 보면 이 탕자가 쭈삣쭈삣했죠. 다 끝나고 나서도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요함이 뭐냐면 자기 안에 열등감이 막 부요함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정도껏 미안해야지 미안함이 가득 차버리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이런 마음에 이걸 아버지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결론이 아버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결단한 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워. 아유 형한테 진짜 우리 젊은이들 말로 쪽팔려 어떻게 가겠어요? 그 부끄러우며 그거 대단합니다. 못 가게 만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가면 했던 그게 탕자가 잘한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칭찬하는 건 탕자에게 칭찬하는 것 딱 하나예요. 너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 아버지가 한 말도 안 물어봐.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알아요. 조금 알겠더라고.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정말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돌아만 와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부모님들 안 그러세요? 이제는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가는데 늘 느꼈는지 나는 이제 자녀한테 내가 바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몰라요. 나중에 주면 감사하지만 그래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성경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성경에 나타난 주님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해.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다 알아. 모르면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성인이 왜 성인이에요? 다 아니까 성인이에요. 하지 못하든 잘못했다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시잖아요. 금가락지를 끼웠어요. 옷을 입혔어요. 왜? 너가 오는 게 아버지에게 오는 게 유일하게 너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알고 그 앞에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단하고 마음 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할 때 마음에 많은 것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실패해서 돌이켜 주님께 가는데 마음에 가득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해야겠다. 정말 해결할 수 없으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주님께로 가면 그 다음에 길이 열려요. 난 그걸 경험해. 그러니까 주님께 가면 모든 거 다 내려놨다 그러지만 주님이 새로운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을 찾아서 해야 하는 증오의 장벽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과 환경 모두를 무너뜨리십시오. 오늘 인생의 정말 부끄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버리세요. 주님 앞에. 다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를 묶는 여러 가득한 생각을 뚫고 나갈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뚫고 나갈 때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주님께로 항상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고 할 때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제가 오해했어요. 내 기도 많이 하면 주님께로 가는 걸로 알았어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보면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겪어보니까. 주님께 가는 게 언제 가는 거냐면 성경적이기도 해요. 언제 가는 거냐면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부딪혀서 같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갈등하고 또 막 싸워나가야 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이것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그걸 믿는 게 나는 가는 거라는 걸 이번에 더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하게 예배장에 와서만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더 중요할 때는 문제 부딪혔을 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책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가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 저의 짧은 경험이에요. 가니까요. 담대함이, 평안함이 와요. 와. 그러다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문제가 바로 풀리던가요? 안 풀리더라고요. 다 풀린 것 같은데 또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주님께 가서 평안함을 누렸는데 또 불안한 일이 오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놓쳤어요, 제가. 그때도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걸 놓쳐요. 왜? 내 안에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장할 게 많기 때문에. 내 합리화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 안 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주님께 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똑같이 싸울 수도 있고 똑같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달라지더라고요. 제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똑같이 가야죠. 근데 달라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계속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정이겠죠. 근데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해 보면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자는 얘기는 난 교회에서만 부르짖는 걸로 보통 아니더라고요.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걸어갈 때 주여 하면서 외치면 그건 뭐 말을 한 사람은 또 부르짖는 거고요.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면 되는 거. 그건 어떤 모양은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갔을 때 그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적으로 뭐 소리 지르고 사람한테는 소리 지르지만 주님 앞에 소리 지르지는 않았죠. 근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때 오늘 크고 은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해서 막 하늘에 신비한 걸 보는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 크고 은밀한 게 뭐냐 하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황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펴나가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입니다. 또한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풍요를 더욱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온 사람들요. 오기까지의 장벽들을 다 하는데 주님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시 5장 3절을 가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한글로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데요. 그 예수님이 쓰였던 당시의 언어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헬라 말인데, 주님은 아람어를 썼죠. 근데 이제 헬라 말로 번역했는데 그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카이로이, 몰라도 돼요. 이거 그냥 무슨 말이냐면 복이 있다라고 먼저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조건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왔는 너희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복이 있다 그래요?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두 가지를 잘 보십시오. 천국에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정말 여러분 두 가지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복이 있다는 것은 오늘 먼저 천국을 가졌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이고 주님을 받아.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간다라는 거고,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요, 신약에 있어서 특별히 천국은 실존적인 거지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죽을 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누려나가는 거죠. 실제적인 소유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통치 개념이에요. 좀 어려워요.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통치 개념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 때 필리핀 가고 미국 가고 거기서 아무리 살아도요, 결국 우리는 국적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서 뭐 행했으면 거기에서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의 통치를 거의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통치를 받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우리가 천국을 가졌다 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도 거하시고 말씀으로도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도 거하시고 어떻든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다스리신다고 할 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자 보세요. 통치를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온통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그 그림자 예고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이 평강이 누려지고 희락이 누려지고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시면 내가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정말 불안해. 근데도 어찌 주님 앞에 맡겼더니 뭐 이게 마음의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든 저절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든 하나님이 내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부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불행한 상황 속에도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세워진다고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진정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부패된 영역을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심각한 갈등 속에서 나가는데 미움이 가득 차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우리 사람은요, 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싫은 거는 미워지는 거고요. 다 미운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커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 늘 와요. 그 미움이 오는데, 근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자꾸 맡길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눌러놓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눌러놔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얼마큼 너 때문에 참았는데 그럼 참지 말든지 싸우든지.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물러놓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내 안에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을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기 시작하면 미움이 조금씩 사라져요. 어떨 때 잘 안 없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라져요. 그리고 사랑의 물결이 스며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폭포수처럼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니까. 예. 그리고 시기가 사라지고 긍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다가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가까이 간 어느 순간에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저희들이 누릴 것을 기억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대부분 구원받았어요. 그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느냐가 저희 같이 강서사랑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우리가 많이 안 배워도요, 많이 몰라도요, 이것만 믿고 주님 앞에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현대식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주님 앞에 나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주님, 저희들이 더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함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들 통해서 우리 육체적인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잘 누려나갑니다. 반면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같이 하나님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같이 묵도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